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며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고대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인류가 역사상 많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사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고 또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간을 관찰하면서 또 그렇게 인간에게 부여된 여러 특성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인간은 이렇다, 인간은 저렇다 정의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또 인간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다, 또 인간이야말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노동하는 존재다, 또 놀이하는 인간 존재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역사상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의 답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은 단지 오래전에 소수의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해왔던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인간을 이제 대체하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휴머노이들의 개발과 함께 진짜 더 이 질문을 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인가? 이 무엇이 인간을 정말 인간되게 하는가? 이 질문은 참 더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깊이 공감되는 정의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철학자라고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인간을 정의 내렸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다. 해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단순히 언어나 사고를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 문화, 기호가 뒤엉킨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단순히 이제 먹고 자고 어떤 기본 욕구에 충실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는 그런 사회적인 유대감 가운데 자기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또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 세계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삶에 영향을 주고 받는 해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걸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정신 승리한 사람들 같다. 눈앞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특이해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해석해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존재로서 개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해석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위 전문가라는 그분들의 해석을 또 의지하기도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혹시 이동진 씨라고 아십니까? 영화 평론가 하면은 늘 나오셔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가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은 종종 육아 전문가 오 땡땡 박사님을 찾아봅니다. 또 요즘에 그 아들 전문가라고 또 있더라고요. 최 땡땡. 예.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걸 이해시켜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석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인생의 평생 처음으로 이제 그 농구장을 가봤습니다. 시합을 하는 농구장을. 농구를 좋아하는데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잠실 실내체육관에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농구장을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TV로만 농구를 보다가 실제 경기장 가서 농구를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눈앞에서 정말 그 공을 던져서 이렇게 덩크를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TV로는 아무리 그렇게 리플레이를 봐도 멋있다 했는데 정말 저는 공을 실수한 줄 알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엘리웁 덩크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과 울산 현대 게임이었는데 삼성 팬 자리에서 열심히 울산을 응원하게 되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또 분위기들이나 또 이벤트들 보면서 너무나 화려하고 즐겁다. 이래서 이렇게 직관하고 또 현장을 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경기를 보다가 뭔가 좀 모를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봤더니 사실 TV로 볼 때는 늘 아나운서가 해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직관을 보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파울인데 왜 파울인지를 잘 모르겠고 저 선수를 내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또 아나운서의 해설이 없으니까 너무나 또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눈과 감정은 만족하고 좋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조금 답답함,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나 책, 그림, 사실 어떤 그런 작품 경우는 사실 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수많은 비평가들, 해설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재생산이 됩니다. 우리 TV에서 보는 토론, 패널, 또 신문의 사설들, 그냥 어떠한 뉴스를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 그것들에 대한 덧붙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여러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또 재해석됨으로써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재확산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좀 길게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을 정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정말 온전하게 소개해 주는 그 전문가, 해설자가 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침공을 해서
유다에서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 오늘 본문엔 여고냐 또 여호야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의 모친과 그의 아내 내시들 모든 고관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왕궁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이 탈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능한 기술자들, 장인들도, 그리고 유다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는 상황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남은 자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실 끌려간 자 그리고 남은 자라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들은 각기 보고 싶은 대로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그 무화과 두 광줄의 환상은 이러한 보이는 현상을 해석해내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온 우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해설, 진짜 의도가 바로 이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보이는 세계에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남은 자들의 거짓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같지 않으셔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우리처럼 보고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그 문제를, 그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거짓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먼저 이 환상은 정말 비밀스럽거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하신 환상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당시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좋은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끌려갔던 그 유다의 포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현상을 보고 나서 하는 해석의 문제나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해석하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믿음이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식당이나 쇼핑을 가서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저 음식 맛있어 보이지 않아? 또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 옷, 저 가방 이쁘지 않아?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제 의견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쁘지 않아. 이것은 범죄입니다. 범죄와도 같습니다. 이미 마음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마음에 정한 그 믿음에 작동한 것이 결과적으로 말과 또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남은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그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는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그 교만함과 우월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네. 이 성읍은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 고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마 속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 당시 관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는 가마에 넣고 그렇지 않은 부위들, 내장 이런 것들은 다 버리거나 다르게 태워서 요리했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서 가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생각하고 해석한 그 믿음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실제로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생각했던 것과 기대와는 다르게 버리고 흩어버리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며 말거리와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 전염병과 더불어 멸절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서 임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일기예보처럼 현실 세계의 현상을 소개하거나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 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내는 이런 현상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그 숨긴 것을 드러내시고 다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에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여전히 해석해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까?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혹시나 헛된 믿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좋으신 우리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과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가까이 계신 가족들도 그 여러분의 해석에 이렇게 그 깊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러신 것 같다라고 같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 많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 숨은 동기들을 가려내시고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이 만물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숨긴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남겨진 자들에게는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히려 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 같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방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현실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망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옮겨두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소망 없이 망해버린 것 같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옮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서 망한 것처럼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좋아서 좋은 무화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같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좋은 무화과여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보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들과 딸이라고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끌려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6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사실 지금 상황은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무너져 버린 것 같고 헐어져 버린 것 같고 뽑혀져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선지자들은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의 실수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로 돌보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거짓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29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이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이들이 부르짖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지식을 주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고 찾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이 약속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부르질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그 약속 자체를 하나님께서 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또 고민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갈 때 그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도록 어느 정도 넘어가도록 소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심으로써 우리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완악하고 무지하고 거짓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과 희망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부여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그 절망 같은 현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유혹과 영향과 어려움을 받습니까? 그 목회자라고 해서 또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 호스피스 병동을 섬기셨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제일 믿음이 없는 게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평생의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그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 나의 문제에 실수에 또는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과 문제 앞에 또 우리 연로하신 또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삶의 고충 앞에 우리는 늘 낙심케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조급하게 해석해내지 않아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잠잠히 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를 해석해 주옵소서. 이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또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고 싶은 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외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 골방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와 고쳐달라는 한 아버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기 좋은 이 시절, 이 계절에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